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시옵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읽읍시다.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얘기가 4장부터 31장까지 엘바스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때마다 욥이 꼬박꼬박 자기의 변론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31장까지 들었고 이제 32장부터는 젊은 엘리후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33장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은 이제 34장, 35장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음 수요일 날 36장, 37장 엘리후의 그 변론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입을 열고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입을 닫고 조용해지면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42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욥기를 결론 짓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4장, 35장 두 장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해 가는데 31장, 32장, 33장 엘리후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34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32장, 33장 했고 34장도 또 계속 말을 이어서 한다 그 말이죠. 뒤에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이제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엘리후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절로 갑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음식을 먹으면 입이 맛을 가리잖아요. 이거는 뭐 쉽다, 이거는 뭐 달다, 이거는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쇠그럽다, 뭐 이런 식으로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변별하나니. 너희들이 얘기한 모든 얘기들을 내가 다 듣고 그걸 이제 분별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너희들 한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나 이것을 옳은 것은 택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서 수정행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한 것들을 다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 내지 또 엘리후보다는 훨씬 나이 많은 엘르바스는 욥보다도 아버지뻘 되는. 그러나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아들뻘 되는 그런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가 욥이나 엘르바스,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이 변론한 내용을 듣고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이 입을 다무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한번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보고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제 엘리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5절 욥이 말하기를 욥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우니 사실 욥이 의를 주장한 것은 26장부터 31장까지 그 길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큼 징계받을 만큼 악한 일은 한 일이 없다. 내가 나름대로 선한 대로 또 의롭게 살았다 하고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사실 욥은 자기 말 했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삶이다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만 보고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냐 얘기해라. 그렇게 이제 욥이 한 얘기를 엘리후란 젊은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예요. 자,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오해한 거죠. 사실은 욥이 언제 악한 일을 하는 자와 사귀었고 악인들과 함께 다녔고 그런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냥 엘리후라는 사람이 엘르바스, 빌다, 소발과 같이 결과만 보고 그냥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실 그 말은 이제 일리가 있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잘못해서 별 수 없네. 어? 뭐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엘리후가 무리한 주장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얘기한 대로 욥이 악한 자들과 사귀고 그 다음에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나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욥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맞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도 행치 않으시는데, 자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니. 이 말은 사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행위록을 펴놓고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모든 악인들의 행위대로 그렇게 보응을 하는 심판을 하시지만은 이 세상 아직까지는 정말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원인을 유추하는 거죠. 이런 형편이 된 거 보니까 죄악이 없으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왜 이 모양이 됐나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죄는 심판이다. 죄는 불행이다. 그렇게 등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 과거를 해석하는 이것은 일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을 유추해서 네가 악인이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면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해석대로 하면은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럼 예수님이 진짜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만 보고 원인을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봐요. 바울도 보면은 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뭐 돌에 죽을 뻔하고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바울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유추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실로암 물에 가서 비너글 이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가지고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소경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은 무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사실은 이런 죄는 바로 징계, 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송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뭐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면 그 사람 또 무슨 전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또 저렇게 어려움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처음 시작할 때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엘리후의 이야기는 옳지 않는 얘기다. 자,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 뭐 이 말씀은 이제 엘리후의 말이 맞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그 신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그와 흐 하는 히브리어는 영 혹은 숨, 그 다음에 신도 되고 바람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기운을 그 영과 영이 이제 신인데 기운을 거두실진데 15절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진토로 돌아간다는 말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일이잖아요. 자,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한번 들어봐라. 17절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챙기지 않는 자이시고 자이시라면 어떻게 치리하겠느냐 말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이를 벌 받는 거 보면은 네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하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를 했죠. 자, 18절 계속해서 그런 왕에게라도 필요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돈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뭐 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마귀가 창조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으로만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사실 그 말은 맞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지 불의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공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에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는지 욥기를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 42장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후,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엘리후가 얘기를 한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과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42장에서 가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너희 엘리후,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의 말이 내게 대하여 정당하지 못했다.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 때문에 이제 이 엘바스, 빌다, 소발의 말이 잘못됐고 엘리후의 말도 뭐 일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맞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엘바스, 빌다, 소발과 같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여전히 욥을 향해서 네가 악을 행한 자 아니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만한 흑암도 어두운 그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보면은 네가 악인이다. 이제 그런 결론이죠.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사실 뭐 세상에 이제 판사, 검사들, 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한 죄인을 이제 변호사는 변호하고 검사는 어떻게든지 정죄해가지고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 한국 판사, 검사들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하는 판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든지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판사가 분명히 그 사람을 이제 죄인으로 지목해가지고 18년형을 감옥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8년 후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럼 판사가 18년의 세월을 보상해 줄 길이 없죠. 중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마지막 종국적인 종말 백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욥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뭐 인간들을 심판하신 적이 많지요. 징계하신 적이 많은데 자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이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눈앞에서지요 시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욥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났고 너 엘바스 빌다 소발의 그 변론을 듣고 욥이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변론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 전저들도 혹시 범죄할까봐 자기가 마음을 다잡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그 다음에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 아니냐. 네가 가난한 자를 그 다음에 환난 받는 자를 없인 여기고 못되게 구렸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올가미를 띄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31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며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사실 우리도 자신 없잖아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며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33절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게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네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을 보고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은 너는 지금 하나님까지 이렇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심판하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 같이 되게 교만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 그 심판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심판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4절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아무나 들어도 내 말을 들으면 욥이 지혜가 없을 것이다 할 것이다.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자기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혜 없다는 것을 아마 욥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으니까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답니다. 욥이 하는 얘기마다 악인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심판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7절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여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후가 들을 때는 욥의 한 말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안역죄로 그렇게 이제 들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하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는 합당하게 그렇죠? 개혁개정은 합당하게로 번역했는데 합당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사실 이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그렇게 번역했고 다른 성경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못 들으면 욥이 정말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징벌이나 저주가 있었다 할 때에 욥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그래,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세상에 죄만 짓고도 죽을 때까지 잘 살고 평안하고 아무 고통 없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욥이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말짱 헛것이다. 잘못 섬겨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익이 무엇인가, 범죄한 것보다 내게 나은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한 것까지 이제 엘리후가 들춰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이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것을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욥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욥이 아무리 바른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 듣고 삐딱하게 듣고, 이래서 이제 욥을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자, 4절.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보라. 궁창은 이제 구름을 보라. 제 개정은 구름을 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원어는 구름입니다. 샤하크 하는 말이 구름인데, 내 위에 높은 구름을 보라.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럼 너라고 하는 그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라고 하는 너 한 존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엘리후가 이제 정죄를 하는데, 자, 8절.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악을 행해봤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 행할 따름이지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엘리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의롭다 한들 네 의라고 하는 것이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아무 도움 준 것도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 새가 아무리 멀리 내다본다 할지라도 새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되고,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새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되고 짐승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엘리후가 이제 사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응낙은 이제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며, 13절. 그때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과 노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짧게 대답하고, 글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뭐 너희들에게 바라거나 기대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다시피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는 그 행위를 바라보고 너같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아주 건방지게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일의 시비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체가 건방지다 하고서 이제 엘리후가 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안 만나 주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5절. 하나님이 심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이 또 번역이 좀 어려운데 바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진노로 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횡포를 크게 유익하지 않으시므로 16절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한 얘기를 전체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도 없이 그렇게 아주 욥을 막 무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욥이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한 얘기들이 다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이 사실은 뭐 엘바서 빌다 소발이 내 양들을 지키는 개만도 못해. 이 정도로 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다니엘과 욥 하면은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 전체의 3대 의인을 꼽을 때에 노아, 다니엘, 욥을 꼽았는데 그런 욥을 엘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계속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얘기가 내게 대하여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